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중창단 찬양 드리시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아까 권명아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 신실하신 주 찬양 같이 올려드리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절은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붙으세요. 조금만 더. 됐습니다. 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노조 위원장님 한 1년 만에 저는 뵙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뵙고, 네.
회장님도 제가 이제 헌신회비 또 오니까 이제 뵙는 거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 좋아하세요? 보통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기적은 좀 싫다. 기적은 뭔가 우리 상식과 안 맞고 기적을 다 빼면 성경이 괜히 좋을 것 같은데 기적이 있어서 성경을 믿기가 좀 힘들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은 다시 말하면 뭐죠? 사인이다. 어떤 사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인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죠. 삼일체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런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IT 개발을 하거나 내가 은행을 조직하거나 조직을 만들면 내가 뭔가 설계의 사상이 있고 그것이 움직여지는 모든 사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가끔은 거기에 예외도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새 규정을 만들면 규정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해서 가끔은 예외적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은 규정을 만든 사람은 그런 예외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 예외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그 사람이 그 규정을 만든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자연과학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서가 있다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예외적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지 못하면 자기가 만든 창조 질서에 오히려 묶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은 모든 표적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오병이어 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 38년 병자를 낫게 한다. 그리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라고 말하겠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존재라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걸 누가 할 수 있다? 인간들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는 그걸 설계하신 분은 그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분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한다. 라는 게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본문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 이제 오늘 우리 제 본문에서 오늘 설교에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 그 의미가 뭘까? 그걸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진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땅에 지진이 있다. 또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면 그 지역은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땅에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잘 믿기가 힘들겠지만 그때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때 똑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말로 부활하시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설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 가운데 오늘 주로 볼 것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뭐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뒤에 보이십니까? 예, 성소의 모습인데요. 평면도죠. 위에서 본 모습인데 이 성소는 보시면 동서남북 표시가 있죠.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성전의 정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쪽을 등을 지고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이고, 속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여기는 커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휘장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휘장이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휘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라고 해서 그 성소가 휘장이 어느 거냐? 첫 번째 휘장이냐? 두 번째 휘장이냐? 에 대한 의문을 쓸 수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단어도 그렇고, 이 오늘 찢어진 그 휘장은 두 번째,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떡상이 있고, 순금 촛대가 있고, 분향제단이 있고, 여기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지성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평소에 못 들어간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누가 들어가는 거죠?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혼자 들어간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 거죠?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옛날에 나왔던 영화 레이더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찾는 그런 영화 있었죠. 상자인데 그 상자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상자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법궤와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죄소라는 게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이런 법궤 위에 덮인 상자를 뚜껑을 말합니다.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하면 자, 돌판 속에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남을 미워했지. 너 살인했지. 너 부모에게 효도 안 했지. 이런 걸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 뚜껑이 그 모든 피를 가지고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그 정죄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 뚜껑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머리에 담으시면 오늘 보면 첫 번째 회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간다. 그 두 번째 휘장 커튼은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카타페타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거기에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장소가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에 관하여 히브리서가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 다시 말하면 첫째 장막은 성소고 둘째 장막이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들어간다. 그게 바로 그 우리가 봤던 두 번째 휘장 속에 들어있는 그곳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죠? 마태복음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그 휘장 그거 사람이 찢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 찢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이 높이가 학자에 따라서 약간 높이가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한 18m 정도? 그 우리 아파트로 치면 그냥 6층 높이 꽤 높죠. 높기 때문에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찢더라도 밑에서 찢을 텐데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찢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찢지 않고서는 감히 사람이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레위기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반드시. 하느님이 정하신 날 속죄일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혼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죽는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휘장을 감히 누가 찢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런 걸 기록하는데 마태가 이걸 본 게 아니잖아요. 마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마태는 그 기록을 그렇게 했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런 걸 마태 자기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기록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아마도 이것은 그때 있던 제사장들이 목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금요일 오후 3시이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후 3시쯤에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뭔가 활발하게
제사도 드리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제사들이 보니까 그 시간에 갑자기 성소 휘장이 확 찢어지는 거죠. 그들이 항상 신성시했던 그 휘장이. 그러면서 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그때 유대인을 믿고 있던 많은 제사장들이 이게 예수님의 도에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적응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그 얘기를 듣고 신빙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에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몇천 년 동안 아주 신성시했던 절대로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그 성소회장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다시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자,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씻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지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더 이상 이제는 그 구분이 없었다.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자,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소리 듣기를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어떤 근거로? 바로 이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있고 오늘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있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상징으로서 성소의 휘장이 절대로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 성소의 휘장이 그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찢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럼 다시는 우리는 이제 그때는 1년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모였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되면 또 용서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단 한 번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일이 의미가 없다. 라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 피부에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점점 더 느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자기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한참 지나야 4살, 5살 돼야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태어난 시기와 그걸 느끼는 시기는 시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팩트로서 존재하지만 내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때까지는 시간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매일매일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뭔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해결이 되어졌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잘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남아있다. 내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나는 아버지 아들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남아있는 문제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다. 자, 두 번째는 아무 때나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1년에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24시간 365일 ATM기처럼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또 그리고 누구나 대제사장만 아니라 누구나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당시에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길을 쓸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구약시대 때 레위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는 직접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배경도 필요하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죠.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구분이 없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고 평신도와 목회자를 이원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평신도와 목회자를 뭔가 이원화시키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은 좀 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체계로 공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누구나 다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틀이었죠.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가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약간 신령하기도 하고, 내가 목사님께 가서 사죄하고 기도받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괜히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들의 삶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 똑같은 히브리서의 4장 16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죠. 밑에 박스에 보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시다. 근데 밑에 걸 세 번 얘기고요. 위에 본문인데 이게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지성소의 법계의 속죄소를 말합니다. 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은혜의 보좌. 그걸로 나아간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용기를 가지고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확신을 가지고,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신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왜 나아가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뭐냐면 밑에 보신 것처럼 제때에 주시는 도움. 우리가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주 고민스러울 때 우리가 물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나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나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나는 아주 곤고한 시기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걸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안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더라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내 필요할 때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 더 큰 거죠?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안 그래도 주시겠지만 내가 나아가지 않고 줄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정말 바로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의 모든 때마다 내가 필요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고 매일매일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치 지성소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처럼 정말 1년에 한 바퀴 못 갔는데 이제는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이제 옛날에는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신 기적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데 최대한 우리가 그걸 실천해보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 우리가 이것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매일매일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또 내가 반드시 필요한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